벌써 금년 안에 전반기가 그냥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7월이 시작이 되네요. 오늘부터 장마가 온다고도 하고, 위생 또 건강관리 안전에 유의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여름철 행복한 여름나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름 내내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삶,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CCM송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곡이 한때 많이 불려졌습니다. 보니까 일반 사회인들도 이 CCM송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좋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도 어린 손주들을 하나님이 금년에 둘씩이나 주셔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을 때마다 보면은 애들도 아주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면 방글방글 웃고 좋아해요. 조금 뭐 하면은 벌써 울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 이거 태어나서 사랑받지 않으면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겠는가. 신체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사랑받지 않으면 온전한 인격자로 내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고, 또 태어나서 사랑받고 이게 잘 자라나야 세계를 바라보는 눈도 그 낙천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을 대하는 것도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고 충족하고 만족한 그런 환경이 어디 그렇게 흔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그 정신세계 속에 나름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나를 더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더 사랑해 주기를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사랑받는 것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 제가 물어봐요.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40년인가 50년인가? 근데 결혼기념일 날 장미 받아보셨습니까? 아이고 무슨 장미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그 장미도 안 맞고 뭐로 데리고 살아요? 내쫓아버리지.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랑받고 살아가면 그만큼 행복감을 누리게 되고, 사랑이 결핍되면 그만큼 불행한 생각을 갖게 되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지지받고 축복받을 때 마음도 편안하게 되고 삶에 대한 행복도가 아주 상승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고 하는 그런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족이 안 되고 낙심이 되고 상처를 받고 인생이 슬퍼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존재의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결핍된 사랑을 충족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결핍된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조금 더 의심 없이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잘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는 가족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에 와서도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나누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귀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근데 저희도 우리 삼남매를 이렇게 키워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때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돈 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니? 주일날 같은 때는 헌금해야죠. 아 그러냐? 또 어떤 때는 아빠 돈 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니? 아이스크림 좀 먹게 해요. 또 아빠 돈 주세요. 왜 그러니? 학용품 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줄 수 있죠?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줄 수 있지? 돈이 있어야 주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지. 사랑이 고갈됐어.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사랑하나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생활하고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먼저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도록 생활해야 됩니다. 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는데 몇 동 몇 호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나요? 그냥 열고 들어오지. 왜 그러죠? 자녀이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쑥 들어가야지 뭐 그냥.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근데 자녀인 줄 믿어지시냐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자녀가 집에 와서 밥 먹는데 10,000원 되시겠습니다. 15,000만 내십시오. 이러는 집이 있냐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그냥 먹는 거야. 왜? 자녀니까.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자. 오늘 숙박료는 1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에? 야, 더 자고 가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자녀이니까. 아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아직 실감이 덜 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현재는 육을 입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때로는 병들고 늙어가고 여러 가지로 고뇌하며 살아가는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래에 때가 돼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썩을 것이 변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변하여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가리켜서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 성화 다음에 오는 영화.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교리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고학하면서 공부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책 한 권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집이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쯤 되면 학생들이 이제 기말 시험을 보고 방학이 돼서 어떤 애들은 막 좋아라고 집에 가는데 저는 다음 학기 등록할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일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가. 근데 방학 내내 코피나게 정말 고단하게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이 다 안 돼. 예? 근데 어떻게 아시는지 제가 섬기던 목사님 그 교회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봉투 하나씩 주시오. 그런데도 보면 좀 모자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학교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기 중에 또 갚아야 돼. 쉬는 시간에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방과 후에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서럽더라고. 서러워. 슬퍼. 너무 정말 내 신세가 처량한 거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금요일 날만 되면은 교회 가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갈 사람들 가도 밤새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거예요.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거룩한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적으로는 사랑받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분노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고독, 우리가 가진 불안, 우리가 가진 상처, 우리가 가진 슬픔, 우리가 가진 좌절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것들을 날려보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으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 고아로 되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학대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야. 대대로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이야. 자녀를 부모가 기회만 되면 계속 두들겨 주는 거예요. 폭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와 분노가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장성해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늙으셨는데도 그 분노가 가시질 않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이가 한 70여 세 가까운 우리 권사님이 교회 오면 늘 울어. 새벽에도 울고 예배 때도 와서 울어.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그렇게 우세요? 나는 성령 받아서 기뻐서 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제가 70이 다 되도록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살아요. 에? 여기 결혼 안 한 자매들 남편 잘 골라야 돼. 70이 다 되도록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산다는 거예요. 그 팔뚝을 보여주고 매맞은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남편이 특수부대 출신이야. 에?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기 잡히고 군기 잡았던 그 옛날 군대는 또 매맞는 군대였잖아요. 아내를 쫄병처럼 대우하는 거야. 아내를 군기를 잡는 거예요. 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아내가 쫄병입니까? 아니요? 쫄병이요. 긴지 아닌지 모르겠네. 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잖아요. 가장 귀중한 존재야.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요.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내한테 나이 70이 되도록 결혼해가지고 계속 주먹질을 하고 폭언을 하고,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예? 여러분,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한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학대받은 사람이 남을 학대해.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가족을 대하는 것도, 자식을 대하는 것도, 아내를 대하는 것도, 남편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어떤 것에도 미혹을 받지 않고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사랑에 결핍된 것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미혹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예?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강기 때에 젖을 충분히 먹지 않은 사람 가운데에는 담배 피기가 쉽다는 거야. 이게 쭉쭉쭉쭉 빨아야 되는데, 에? 이게 배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꾸 뭘 물고 다니고
담배를 펴도 질근질근 씹는데 그런 사람이 이게 무의식 속에 그게 남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결핍된 사람은 여러 가지 미혹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자기 자신 속에 사랑의 결핍이 있거나 또는 외로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자존감이 약하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 미혹을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내재되어 있는 사랑이 결핍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물질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무슨 명예를 준다고 하면 그거를 아주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그게 권력의 우상이에요. 권력의 우상. 어떤 사람은 편견의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고 분노를 바라는데 죽으라고 또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채워지지 아니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까지 그거를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또 명품을 또 그렇게 찾는 사람도 있어요. 명품.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명품이어야 돼. 나는 그렇다고 해서 명품 가져오면 또 오늘 감추고 가지는 마세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명품 갖는 거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명품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두른다고 그 사람이 명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 결핍되고 욕구가 좌절된 사람들 속에는 자꾸 그런 것을 사치를 통해서 또는 쇼핑 중독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출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를 따르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일에 아주 중독이 돼서 그런 것을 대신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이게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물질의 미혹, 사람의 미혹, 마귀의 미혹 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좋아 보여가지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해가지고 그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좋아 보인다고 넘어가지 말자.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허황되게 사치를 한다든지, 또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밥을 주려면 좀 잘 좀 주지 이거를 밥이라고 주었냐고 또 그랬대.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교회에 와서 무슨 진수성찬 먹으려고 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따로 만나요. 내가 사드릴게. 이 여러 사람을 어떻게 진수성찬 해가지고 매주마다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 교회에 와서는 아주 기름진 음식 실컷 먹으려고 오지 말고 간소한 음식 먹고 영양식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맛난 음식을 배불리 잔뜩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그렇지만 내가 지난주에 봉사부장한테 전화했어요. 조금 더 잘하라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밥도 못 주게 해가지고 김밥 주다가 조금씩 하다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지. 그러나 기본은 있다. 기본. 교회 밥 먹으러 오냐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러 오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우리가 집착하느냐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를 계속 찾아다녀요. 그 맛있는 거 있다면 해외까지 쫓아다닙니다. 지방 가는 건 뭐 말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통을 느끼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밥을 먹고 싶으셨겠어요. 떡을 잡수고 싶겠어요. 그러나 마귀가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죠.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 와서 밥 잘 먹으려고 하지 말자. 그 교회 뭐하러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이죠. 그걸 물리쳤다 이거죠. 네.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뛰어내리라. 그때도 예수님이 뭘로 사탄을 물리치는지 우리가 그거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감히 도전한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대통령이든 임금이든 황제든 절대 겸손해야 돼요. 아멘.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의 인간적인 허세와 자랑을 가지고 오면 그 예배 하나님 절대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세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을 주리라고 사탄이 사기를 치잖아요.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이 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줍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또 어떻게 물리치나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결핍된 욕구, 우리 속에 좌절된 욕망,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자기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 사랑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3번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이름이 아니고 내 경력이 아니고 내 전문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함을 받은 사람이라야 이 인간적인 갈증과 결핍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보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10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무조건 은혜로 무조건 사랑으로만 하자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는 의와 사랑이라는 것이 자전거의 2바퀴처럼 똑같이 굴러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은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거를 항상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실에서 예배 시간에도 막 방석을 날려 막 이렇게 샥 날리고, 아니 예배 중에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들도 그걸 놔두고 부모들도 그걸 놔두고 그냥 놔둔다 이거예요. 이게 뭐야? 그게 사랑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의의를 가르쳐야지. 아멘 해보세요. 그냥 사랑이니까 교회는 엉망진창을 해도 놔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어요. 여러 사람들이 공중 식당이에요. 식탁이 있는데 애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발로 식탁을 막 뛰어다녀. 그러니까 지 새끼 이쁘니까 막 뛰어다니고 숟가락을 엎어놓고 난장판을 쳐도 그냥 둬. 그게 사랑이요 뭐예요 그게? 애 버려놓는 거예요. 에? 그거를 가르쳐야지. 해도 되는 것과 해서도 안 되는 것을 가르쳐야 이게 사람이 되지. 아멘이죠?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은혜로 무조건 사랑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죠. 아멘 하십시다. 그럼 의사가 암 환자가 있으면 암을 수술을 하고 그냥 놔두면 그 환자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걸 수술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막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하고 사랑으로 아이를 품어줘야 되는 거죠. 너 이놈의 새끼 뒤지게 맞아봐. 너 이놈의 새끼 아주 피나게 맞아봐. 나가 죽어. 이런다고 해봐요. 그 아이의 속에 잘못했더라도 분노가 생기죠. 보복심이 생기죠. 악감이 자라게 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어디 가서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그런 거죠. 길을 가다가 지갑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방을 둘러보고 열어본 다음에 100만 원 들어있네. 오늘 수지 맞았다. 이래야 돼요. 요새 그러다가 형사처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실물도 함부로 가져가면 형사처벌을 당합니다. 예? 그런데 CCTV 없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주인 찾아줘야지 하고 지구대 파출소에 갖다 주는 게 옳죠. 맞습니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면 천박한 짓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면 비굴한 짓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면은 추접한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면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아멘. 그래서 남의 것 탐내지 않아요. 남의 소산물이나 소생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멘 하십시다. 예?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거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의와 사랑에 거하지 않게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되네요. 마귀의 자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행하는데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후반기에는 사랑을 많이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프리마켓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도 잘 못 드린 데도 있고 성도들 간에 서로 친교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바자회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더 친교를 좀 해야 되겠다,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도 한 가정에 하나씩 출품하라고 그러는데 아는 분은 이번 주 내에 좀 꼭 좀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쓸만한 거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에게 좀 주고 싶다 그런 거를 가져야 돼.
쓸모없는 거 폐품 처리할 거 갖다 놓지 마시고 우리 성도에게 이걸 받았을 때 쓸만하고 기분 좋겠다 하는 것만 가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를 가져왔으면 하나를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쓸만한 물건인데 내 집에 없는 거는 내가 가지고 가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나눔이 되잖아요. 나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가지고 갈 때 1,000원씩 헌금하잖아요. 1,000원씩. 이건 우리가 쓰는 게 아니야. 이걸 해서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돌봐주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희망 프로젝트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엉엉 울게 됐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도 강도들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12살짜리가 동생 셋을 키워요. 이틀을 굶었대.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조금 뭐 번쩍이는 것 갖다 팔았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인데 그 양재기 찌그러진 데에다가 죽을 써가지고 동생들 셋을 먹이고 저는 손가락으로 훑어서 먹어. 이틀 굶고 처음 먹는데 300원 가지고 애들이 처음으로 이틀 만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0원 하면 걔네들 한 끼 식사를 잘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우리 1,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주일날 다음 주일은 식사를 2,000원씩, 장떡은 1,000원씩. 너무 싼가 좀 올릴까? 이거 내가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나 그 실무자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자고. 저는 무조건 1,000원만 하자고 그랬더니 더 부담된다네 그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 한 끼 식사를 아프리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사랑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82년도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을 보니까 2,000불이 안 되더라고요. 20년, 40년 전에. 그렇잖아요. 지금은 지난해에 재작년보다 조금 줄어가지고 요새 국제 글로벌 경제 위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2,000불이 넘었잖아요. 조금 지나면 우리 4만 불 지나간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아내를 쫄병 삼지 말고 자식을 무슨 맷 때리는 샌드백으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어디서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늘 감격하며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항상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가운데 거룩한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들로 섬겨주고 나누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